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한 감정을 분노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만 아니라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정신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각각의 가정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립니다. 부디 원하옵나니 저희들 각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고 우리들의 이웃이나 또한 성도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 그 허물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조롱하고 멸시하며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로마 군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신교회의 공동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직분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차질 없는 교육 훈련을 통해 임직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의 사자를 귀한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늘 보호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이끌림받아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쥐에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체험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행위나 감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4가지 현상과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4가지 모습, 4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교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삶을 나누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감사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집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내려가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온전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또 더 나아가 겸손히 순종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5장 18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분들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종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믿음의 유산인 이 경건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남녀노소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참된 경건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종말의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경건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경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경건의 기초와 경건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이 최종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참된 경건을 다시 한번 추구하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경건의 기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음란과 온갖 죄악은 다 내다버려야 됩니다. 경건은 도덕적인 힘이 없다면 무기력해집니다. 경건의 능력은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에 우리는 이렇게 온갖 음란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까지도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우리는 겸손히 온유함으로 또한 동시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참된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기초 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소하게 여기는 언어 생활에서부터 우리는 경건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며 말할 때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경건은 인간관계에
기본 상식부터 지켜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대화하면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질대로, 우리 감정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틀어지게 되고 그 뜻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의 기초이면서도 우리 경건의 실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하나하나에 경건이 담겨지게 되고 경건의 능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경건의 기초와 경건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 야고보가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재차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했던 야고보가 이제 경건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경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주위 성도들이 보는 우리 모습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밖으로는 그릇듯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까지, 아니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제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모습이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빌 할리베스 목사님도 그만 성적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킨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이었고 세계적으로 잦은 사업을 펼치면서 존경받아왔던 빌 게이츠, 그 또한 최근 이혼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날의 삶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라틴어로 한다면 코람데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성실하고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성적인 죄를 단지 개인적이고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 악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여겼기에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렴되어 신앙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처신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두 번째 차원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경건을 먼저 말하면서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까지 경건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거룩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경건의 기초이면서도 경건의 실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경건은 먼저 정결하고도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음란과 온갖 죄악을 벗어버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재차 음란만 아니라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흰옷을 입은 신부처럼 그 결혼 때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그 모든 성도들, 여기에는 예배드리고는 우리도 포함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들만 아니라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단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속으로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이 온전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경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했기에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을 가리켜서 사도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는다. 세상의 타락한 유행을 쫓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행에 민감하여 그것만 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오히려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은 세속 사회 속에서도 신앙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사회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이런 세속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왕이 하사했더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아가 지혜롭게 처신하면서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시련과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드러내며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정결하고도 더러움이 없는 삶,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더욱더 경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차원은 어렵고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경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거룩을 강조하는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어떤 말씀을 중간에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을 단지 극단적인 거룩함만 추구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 깊은 산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나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은 무엇입니까? 결코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한편으로는 구별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어렵고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나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이들을 지금 국가가 돌보기는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이들은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을 추구한다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얼굴, 기독교의 표지는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가정에 모여 함께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었고 심지어 재산을 들여 그 필요에 따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7 집사까지 세운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역사 이래로 교회들이 추구해왔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과 추석에 사랑의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가을에도 이러한 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개청 중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을 돕고자 중화일동 행복나누리 복지협의체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비전교회를 통해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에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 돌보는 기독교 세진회에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를 넘어 선교사님과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탄자니아의 어린이를 위해서 사랑의 빵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올해부터 사랑의 이 물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어린이는 5 내지 6km를 걸어가야지만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어떨 때는 3번이나 그렇게 걸어서 물을 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조차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운물 사업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사실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히려 환난 중에서라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말의 시대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은 구별된 삶,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구별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까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경건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간에 걸쳐서 경건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제 내버릴 것은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입술에 경건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진정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경건에
사랑이 담겨지고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돌아보고 베풀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이 예물을 흠량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만 아니라 주님의 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건강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취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사랑의 물병을 하나님께 복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동전만 아니라 또 지폐도 그렇게 넣으셨는데 우리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조금만 채워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지폐도 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같이 예배에 이 앞에다가 복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부터 그렇게 시작한 에스라 성경 과정,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일기로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약 20여 분 가깝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고 또 해야 될 분도 계시고 그래서 13분 그렇게 먼저 수료를 하십니다. 이 시간 수료식을 갖고 또 동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분이 이 부분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 수료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5분이 수료를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사와 박수는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명 나오시죠. 수료증 신명자 권사. 이 사람은 본교회 에스라 성경 과정을 풍성한 생명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추후 2021년 5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한동영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우리 김광남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김광남, 내용은 같습니다. 김명숙 우리 집사님, 수료증 김명숙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윤순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윤순자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영신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차영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생명의 풍성한 생명 어떻게 그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는지 보시고 또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아유, 그러게. 공부한답시고 안 오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학원이 또 주일날 있었고 이래가지고. 하버드 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원래 이 성경 공부가 본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삶도 나누고 같이 또 이렇게 또 대화 나누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서로 중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면서 또 함께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이니까요. 잘하셨어요. 지금 또 저녁반에도 또 이렇게 또 나눔도 또 풍성하게 또 이루어져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비택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공부도 저희들이 또 해나갈 건데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 참여한 동기는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또 쉽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그 실천 과제를 통해서 인내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뚜껑 열릴 때 많은데 이제 많이 참게 되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인내심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초심의 그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믿음이라든가 나의 삶의 다지기 같은 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삶의 태도,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실천을 많이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걸 실천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점이라고는 딱히 없었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앉아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지표인 것 같아요. 진짜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너무 짱입니다. 영혼의 풍성함? 한 가족 이 성경 공부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말씀 배우고 서로 친목하며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우리 이제 6월 8일부터 우리가 또 이제 2기 풍성한 생명 또 시작되고 또 피택자들에게는 또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신앙의 토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풍성한 생명을 하든지 어느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교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주중에 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가능하고요.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해주셔서 귀한 나눔만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끝이 서령에 사랑의 주에 밝히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경건을 추구하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난 이들까지 돌아보면서 더욱더 경건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